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과 모든 찬양 배우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종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일하고 삽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각각의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어서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손자, 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그것을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주 밑에 들어가서 내가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거기서 수고를 하든지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일하고 있고 우리도 일하고 있고 각각의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임명장을 받아서 남편이 되고 누가 내게 허가를 내려서 아내가 되는 건 아니죠.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자녀를 낳으면 누가 내게 임명장 줘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거고, 낳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는 이제부터는 아들 노릇해라 하고 임명장 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얻게 되죠. 이것을 생득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아도 그런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되고 나중에는 그 자녀가 자라면 또 우리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어떤 노릇을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떤 노릇을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학원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부모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은 자기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하고 아니 살게 되고요. 또 아내는 친정에서 배운 대로 엄마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 교육을 알게 모르게 받아서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고 서로에게 순종해 주려고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남편은 자기 아버지 같고 아내는 자기 어머니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돼서 문화적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이 남편을 따라주고 아내를 따라준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죠. 먹고 사는 음식의 종류나 질도 다르고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는데 치약을 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치약을 이렇게 짜느냐. 처음부터 똑바로 잘 짜지. 그러면 뭐하냐. 다음번에 또 이게 망가진대요. 어차피 끝까지 짜서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삶의 가치와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참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태어나서 우리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닌 사람 없거든요. 다 과정을 거쳐서 왔고
태어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닌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소위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 건데 그 목사님 설교 스타일은 이런 거고 그 목회 스타일은 이런 건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있곤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하게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일터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이와 갈등이 있고 그것을 봉합해 가기 위해서 통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가치관을 내가 습득해오고 살아온 대로 살고 그것을 서로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교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네 직장생활은 이런 것이고 네 직장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다. 성경에서 딱 그것을 이야기해.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모델 혹은 틀린 모델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갈등 없이 살아요. 문제 없습니다. 한 아내요 한 남편으로서 잘 살아요. 그런데 야곱은 원치 않게 아내가 4명이나 됐고 수많은 갈등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순기능으로 좋은 모델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역기능으로 또 야곱과 같은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너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고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죠? 어떻게 살아왔나요? 내 방식대로 우리 가정의 방식대로 살아왔죠.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이 방식을 고치고 바꾸고 버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 속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 그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를 좀 도와주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는 분이지 내가 싫으면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가 말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해야 돼요. 예수가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인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내 믿음을 바꿔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은 것 분명합니까? 확실해요? 예수가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네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느냐 내 삶의 방식대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내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세 방면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각각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어떤 매뉴얼이 없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분명한 매뉴얼이 없고 그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늘 설교되어지고 어떤 한 일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그럼 어떤 자기의 듀티표가 내 의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세 방면에서 일터와 교회와 가정에서 이 세 방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모르게 주는 직분, 내가 가정에서는 선택적으로 얻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 능력을 주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를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게 하시는 이 사역을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방면에서 일을 할 때, 직분을 맡아서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고 목표를 이루어도 허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허무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목적을 잘 써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역할, 아버지로서 역할, 엄마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때로는 뭐 자녀로서 역할을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대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요. 그 목적대로 목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바르게 가면은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근데 목표가 달라고 목적이 달라버리면 1km를 가더라도 나중에 더 멀리 가버리고 더 엉뚱한 곳에 가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는데 대체 그 세 방면에서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지만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돈을 10억을 모아야 되겠다 목표죠. 근데 그걸 왜 모으냐? 이건 목적이에요. 내가 자녀를 셋 낳아야 되겠다. 이건 목표예요. 근데 왜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돼야 되겠다.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건 목적이에요. 근데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오늘 더우니까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대통령이 자꾸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죠. 정말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의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 사람을 성도가 되게 하고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우선이 아닙니다. 집에 사는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밀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덥냐 시원하냐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여기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말한다고 우리 누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것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다 같이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공부 잘해서 옛날에 맨날 판검사 되는 걸 원해서 요즘은 원치 않지만 또 요즘은 아이들이 무슨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 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 아이가 자라서 성경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더 이제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곳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이 내 자녀 양육의 목적이다. 내가 아빠 된 목적이에요. 내가 엄마 된 목적입니다. 내가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서 그를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목적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국적으로 자녀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 자녀에 대한 양육의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뭐 의사가 되고 이 아이가 무슨 가수가 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의 직업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인격이 성숙하고 그의 삶이 주님처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아빠 된 목적이고 엄마 된 목적이고 할아버지 목적이고 할머니 목적. 그래서 성도를 원하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느냐?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느냐? 어떤 사람은 목사요, 교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표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새가족들,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집사, 장로, 권사 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서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교회를 갖고 가고 한다. 그것이 할렐루야. 이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래요. 이 목적을 상실하면 다른 목표가 들어오고 다른 목적이 들어오면 교회는 변질되고 기업도 변질되고 가정도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을 때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남편과 아내만 있을 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라고, 생육해라, 낳아서 길러라,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교회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이것이 계급의 차이가 아니고 맡은 바 책임의 차이고, 맡은 바 책임이 크니까 맡은 바 책임이 크면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한도 많아지는 거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무슨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로들이 서열을 따라서 높은 사람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바 책임이 다르죠. 그런데 그 목표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고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증거 받는 것 같아요? 네, 성도라고 부를만해요. 성도라고 자꾸만 우리가 세워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것 같아요? 뭐가 아멘이에요? 내 눈에는 하나도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도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왜 서로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나와야겠고. 응? 우리의 자녀가 시집장가 보내면 내 학이 끝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기도하고 내 아빠 노릇해야 되고 엄마 노릇해야 되고 김치 담궈준만으로 AS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아빠에게 있고 엄마에게 있고. 그러면 직장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직장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 80조 원의 이익을 남겼다. 60조 원의 이익을 남겼다. 주식이 올라가고 돈방석에 앉는다. 오직 돈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가지고 기업에서 나온 제품이 신뢰할 수가 없고 그 기업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최고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의 문화, 그런 기업이 많은 나라는 기업은 잘 될지 모르지만 주주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과점에서 빵을 사다가 손자 손녀에게 먹이면 살찐대. 왜냐면 제과점 빵 먹어보고 싶잖아요. 설탕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설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빵을 먹으면 아이들이 살이 안 찌고 건강하다. 무슨 차이가 있죠? 설탕을 덜 넣는 차이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할머니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빌어넣는 거고 목적이 달라. 제과점 빵은 이걸 맛있게 다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더 갈수록 더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기 어디 동네 유명한 뭐 명장빵이라고 선전을 많이 하고 어떤 권사님이 거기에 맛있다고 그러길래 저도 한번 가봤어요. 빵 달아서 먹는 게 근데 유명한 빵집일수록 더 달아요. 제 친구 사이가 그 벨기에 사람인데 아니 스위스 사람인데 아니 수정이 있어. 스위스 사람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빵집에 가서 빵을 못 먹는다. 너무 달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만든 빵과 대한민국에 만든 빵이 똑같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너무 달아서 먹는 너무 달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는 식빵 종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넣는 그런 빵만 찾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다가 갔다. 음식점에 와도 음식이 너무 달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소고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고기도 먹으면 너무 달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식점은 뭐냐? 달고 맵고 짜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은 둘째치고 맛있다! 이 소리 들어서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다. 이게 기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주 나쁜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교회 직분자가 되면 일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가정에 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은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난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가정에 오면 나는 펑컨 잡아서 누워서 잔다. 이거 아니에요. 가정은 일해야 가꿔지는 곳인 것입니다. 일해야. 남편은 남편 일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 일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일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고 애는 시집가면 얼마나 고생할 텐데 너는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일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시켜야 돼요.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밥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빨래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청소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취업시키는가도 가르쳐야 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를 다독거리고 격려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일하라고. 인생은 일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만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일해야 되고 가정도 일해야 일을 해야 생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일 안 하고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 섬기기 위해서 한다.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빵을 만들어서 우리 손자가 빵을 먹는데 달게 만들고 각종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맛있다 이 소리 들으려고 만들려고 하는 건 없어요. 맛이 좀 없더라도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밥을 먹고 너무너무 매워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위장이 빵꾸나게 만드는 엄마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어디 가면 너무너무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끔 만드는
만드는데 사람들이 가서 내려가고, 그걸 먹어가지고 건강할까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봉사의 일을 한다. 마치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다.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부정식품도 만들어내고,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은 다만 봉사일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성도들도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느냐? 숨기려고, 봉사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봉사일 하다 보면 나는 뭘 봉사해가 아니에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걸로 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들에서 그리고 가게 하다가 무슨 많이 했죠?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문 닫았어요. 하고 가게를 여기 15만 원씩 손해를 나니까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느냐? 돈만 벌려고 생각을 하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해요. 난 목표를 이 녀석이 무슨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몇십 개 프랜차이즈를 까고 이 생각만 해요. 물론 좋은 고기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음식 좀 하나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사람들은 맛을 위주로 하고 싸야 되고, 특히 이 간섭품은 너무너무 싸야 된다. 비싼 건 안 먹는다고. 그런 어떤 형편처지도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이게 기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오직 돈밖에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또 8,530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했다고. 8,530원. 지금 7,500 얼마나 힘든다고 기업들은 그러는데 내년에 또 8,530원. 노동자들은 뭐 만 얼마를 요구했는데 8,530원을 해서 이건 너무 안 올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복종 운동을 벌리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기업의 문화를 갖고 가는 것 중에 맨날 돈 얘기만 해. 기업의 이윤 창출에 그게 최대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도 하나의 섬김과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윤 창출만 높게 하려고 해요. 중국하면서도 정부에 우리 나라에다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증을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 온갖 합법을 다 도움하고 그런다. 이게 뭔가 잘못돼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뭘 한다고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집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아니 일을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할 때 섬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하려고, 봉사하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아멘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도 나가지.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일하셨고 성령님 오늘도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섬기신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러면 나는 죽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생명의 구조는요, 서로를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만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암이에요. 내 속에서 그 자기 세포들만 키워가는 것은 그건 암 덩어리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정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몸은 서로를 섬겨가는 거잖아요. 서로를 다 적절하게 자기의 본분을 잘 할 때 우리 몸이 신체가 건강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부분 세포들만 확 커지면 야, 안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제 직분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집사예요. 나는 섬기려고 있다. 주일날 본지 바르고 가방 들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아니면 5분 후에 와서 아멘 그거 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 뭘 어떻게 섬겨? 자, 세 번째.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사람을 길러내고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운다. 우리의 기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돈만 벌어내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듯이 가정을 세우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해서 직장생활 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업을 하면 기업주라면 그런 목표를 갖지만 내가 거기 직장에 직원이라면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기업주가 아니면 그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직장에 일만 하고 내가 장군 집사도 숨기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남이 누가 할 일이 있으면 제요가 아니라 나요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전도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간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케 한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직분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가정에서 내 남편 되고 아내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생각적이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되고 싶어서 아버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되고 싶어서 어머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딸로 태어나야 나중에 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주죠. 어떤 직분도 세상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의미를 보면 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믿고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또 그 사람이 와서 제 일을 도우면 제가 마실 거라도 주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일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가위 갖다 줘. 이거 하는데 이게 검정 펜인데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것을 내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일로 알고 죽도록 일했더니 죽더라. 우리 인생 아니에요? 죽도록 일하니까 죽죠. 그러면 살도록 일하면 사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일로 알고 다같이 나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아침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3학년 맞지? 네, 고3 아이들이 나와서 또 뒤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2명 늦게 와서 오랬네. 여기 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쁘고 잘하죠?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죠? 네, 오늘 잘했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잘했어요. 아주 이쁘고 좋아요. 다른 데 가면 다리 중고등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나와서 찬양도 하고 어른들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해가지고 너무 이쁘고 찬양, 성도부터 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계속해서 잘 격리해서 우리도 잘 찬양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지금 저런 아이들 빼고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반 3분의 2가량이 살아볼 만큼 살아갔어. 내 방식대로. 그러다 앞으로도 저 살 분들도 자기 방식대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직분의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살 건지는 오늘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내 일을 하면 결국은 내가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뿐이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세웠다고 믿으면 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이제 힐링 미니스트리 아워라고 해가지고 치유의 사역을 시작해서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2분 오셔서 4시부터 2분 오셔서 제가 병원에서 의사가 문진하듯이 다 적어가지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5시부터는 저 우산에서 한 가정, 일산에서 한 가정, 또 저 구로에서, 서울 구로에서 한 가정, 또 저 어디 건대 있는 그쪽 자양동 그쪽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병원의 원장도,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도 진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치료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도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이런저런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왔어요. 터너 증후군을 아는 29살의 처녀도 왔고, 또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별 지동이 다, 자궁 근종은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자궁 근종을 가진 사람들도 왔고, 또 소장과 대장 사이가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새살이 차올라서 점점 청자 속이 좁아져서 식사를 하면 이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문제가 돼서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어깨가 50견 알아보셨어요? 50견? 아직 50 안 되셨나요? 50견. 저는 2002년도에 우리 교회 올 때 오기 전에 이 50견이 왔어요. 이 팔을 올리지도 못하고 여기가 너무 그냥 쑤시고 애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어제 그렇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친구가 왔었는데 기도받고 바로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는 또 아내 따라왔는데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은 거야. 나은 것 같아요. 나았어요. 이렇게. 네? 터너지고 나는 29살의 처녀는 이 다리도 한쪽이 말라가는, 이렇게 쩔뚝거리고, 어제 우리 김혜수 권사님 교회 문 열느라고 봤을 거예요. 강 권사님이 보고. 근데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전화해봐야 되겠는데, 그 기도받은 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교회마다 가르치고 전파는 잘하지만 치유하기가 이게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더스에 보면 그 치유에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 그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장로는 교회의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리를 담당한 여론이 말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로는 치리와 강도를 설교를 하는 치리와 강도와 행정을 감당하는 이 장로가 있는 그래서 목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강의원들 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기도를 준비하고 아무 때나 와서 머리 들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도 얼마나 검사하고 준비시키고 금식시키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비우고 그리고 오시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치유하신 역사가 있다. 예수님 시대에 모든 중풍병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모든 문둥병자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두들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지금도 역시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번에 너도 뭐 예배 때 기도해서 치유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언제 오라고 얘기해서 토요일날 하려고요. 토요일날 어제 제가 9분, 10분 기도해 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그러지만 하려고. 치유의 역사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이 320장